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총 가운데서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이제 저희들의 삶에는 영광의 빛으로 날마다 비춰지고 있사오니 그 길에서 동행하는 복된 삶을 평생토록 종일토록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우리를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본문을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26절과 27절에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었죠. 그럼 제자가 된다는 건 그 자기라는 그 목숨을 미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때 이 목숨은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의 이 호흡에 의존하고 있는 이 목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숨은 사람의 목숨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로부터 받은 목숨을 말할 때 그걸 목숨이라고 푸시케라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결단코 영원한 생명이라는 목숨을, 영생이라는 그 생명을 우리는 갖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호흡하는 이 호흡이라는 목숨 가지고서 어찌 우리가 영생이라는 생명을 갖게 할 수 있습니까? 이 호흡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알게 됐을 때 내 이 호흡 가지고서는, 이 호흡으로는, 이 목숨이라는 것으로는, 이 육신이 갖고 있는 목숨이라는 것 가지고는 영생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거구나, 영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때 그 목숨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호흡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걸 그렇게 중히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깨달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목숨을 심지어 미워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미워하게 되냐면 그 목숨이라는 게 우리 육을 지탱하는 목숨이다 보니까 육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요,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과 연약함으로, 나이 들므로 등등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각양각색의 어떤 모양으로 이 목숨이 우리를 도전해 와요. 그때 도전할 때 어디를 도전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을 향하여 잠깐만 이 육신이 도전을 합니다. 그 육신이 우리의 믿음의 진리의 말씀을 도전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목숨이 굉장히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위협하더라는 거예요. 못살게 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을 때 그 목숨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나의 이 육신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었을 때,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한번 자기가 누군지를 그렇게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그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진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내게는 은혜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고 있는 나라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조차, 사람이란 내가 이 육신의 목숨에 의해서 이게 날마다 도전을 받고 있다니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원수에 대해서는 자기가 완전히 뒤돌아서게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주셔서 갖고 있는 진짜 참 생명, 이건 믿음으로 가진 거예요. 확신함으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확신하여 들어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지 못하는 그 목숨은 도전을 주지만, 위협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사랑할 수는 없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목숨이라고 하죠. 참된 목숨을 주는, 참된 진짜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십자가가 내게 있기에, 나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생명 얻었으니, 나는 그 자기 목숨이라는 그것을 내가 미워하지만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는 내게 있으니 이제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갖다가 자기 십자가로 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스스로 져서 생명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가 내게 생명 준 걸 알게 됐을 때 그 십자가를 내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십자가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조가 되죠. 자기의 목숨은 미워하게 되지만 그 목숨이 내게 생명 주지 못하면 알게 됐을 때, 내가 정말 나의 이 한 인간이, 이 썩을 인간이 정말 영원하게 살게 하는, 영생을 갖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으랴? 이것을 지금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 믿음으로 이 모든 은혜의 말씀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 자기 십자가 많이 오해가 됩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삶의 어떤 고난, 역경, 관계의 깨어짐, 속썩임, 등등등, 사업의 실패, 건강의 어떤 문제, 이런 와중에서도 그런 걸 십자가로 짊어지고 끝까지 구원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의 십자가로 기존의 많은 교회들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십자가일까요? 그런 십자가 지면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십자가 지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는 건가요? 또 다른 편으로는 주님의 그런 십자가 지면 우리에게 참된 영생이라는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의 십자가라는 이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을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 각각의 삶에 있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차원의 삶에서 주는 여러 가지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십자가를 말할까요?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십자가, 어떤 사람이 저런 십자가, 좀 십자가 가벼운 거 같아 보이고, 어떤 사람이 십자가 너무 무거운 무슨 콘크리트로 만드는 십자가 같아 보이고, 각양각색으로 다를 거 아니겠어요? 달라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제자가 되게 만들어요? 우리를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외에,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 외에 우리를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제자로 누가 만들 수 있냐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야 되죠. 우리가 인생에서 말하는 그런 십자가의 내용들은, 그런 종류의 어떤 십자가라고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십자가들은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고, 그거는 누구든 이 땅에서 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든 다 있을 수 있는 삶의 역경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 소위 말하는 희로애락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내는 십자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십자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 놓으시는 십자가, 우리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지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것이고요. 그 지신 십자가가 나를 참으로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요, 생명의 아들이 되게 하는 십자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정말로 출애굽하게 하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십자가라면 여러분과 제가 왜 그걸 안 짊어져야 되겠냐고요. 그걸 알 때 그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을 해방시킨 그 십자가는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버지의 나라로 견인해 나가는 길라잡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생명과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걸 짊어매게 되죠. 그럼 진리를 짊어맨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맨 거예요. 그의 죽음이 내 안에서 생명을 내놓는 흔적, 스티그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지금 없다면, 짊어지고 있음이 없다면 너희는 내게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러게 너는 내 제자가 안 되는 거야.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삶에 나타나는 무슨 역경의 십자가, 각양각색의 다양한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단 하나의 그 십자가, 그 골고다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사망의 무덤에서 나오게 한, 그 해골에서 나오게 한 그 십자가, 단 하나의 십자가, 유일한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예요. 그거를 메고 있어야 그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매야 그 십자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거짓은 거짓으로 가게 돼 있지만 진리는 진리로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도로 가시는 부분이 있죠. 그것을 우리 주님이 먼저 보여주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자기의 십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를 자유케 한 겁니다. 그 십자가가 기둥이에요. 그 기둥이 딱 골고다라는 곳에 세워져야,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그 언약의 기둥에 못이 박혀야 그 예수님도 그렇게 메고 가서 함께 못 박히게 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거짓된 죽음, 거짓된 생명이라는 걸 갖고 살고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자기 고통이 거짓이라는 생명을 갖고 거짓이라는 목숨을 갖고 있는 그것으로 농락당하고 있는 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시더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나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나의 뒤를 따르지 않는 자라는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피소라는 말이 있는데 그는 나의 뒤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간 그대로 내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보여준 그대로 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봤잖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사순절 기간으로 사순절 합니다. 그래서 지난 언젠가요? 그 수요일부터 하잖아요. 제2수요일 해가지고 애쉬 웬스데이 많은 교회들이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뭐 하는 건가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사순절 특별 성회를 해, 금식 기도를 해, 이런 거 한다면서요. 그런 걸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지신 거예요, 도대체? 잘들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고 나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뒤를 따라오라 돼 있어요. 똑같이 오라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당신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의, 우리 주님의 행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길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길이요 진리를 만나고 진리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모두를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당신의 뒤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어디로 따라가겠어요? 당신이 아닌 다른 자를 따라가겠죠.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 따라감이 뭔지도 모르고 이상한 짓들 하면서 따라간다라면은 그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귀신을 따라가는 거고, 더러운 영, 더러운 말들을 주는 자, 깨끗하고 거룩한 우리를 씻어내는 말을 주는 자가 아닌 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기 전에는 너는 사탄에 매여 사탄의 종이 되어 그가 만들어놓은 좁은 길, 좁은 문이 아니라 대로와 큰 문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게 바로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들의 결국은 뭐냐? 결국 사탄에게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왜 넘어지게 해요? 어딜 가는데? 골고다 가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역할은 뭐예요? 골고다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주의 제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넘어지게 하는 자, 골고다로 못 가게 하는 자, 진리, 생명을 주는 그 안으로 가게 하지 못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지 너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야.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들이 내놓는 삶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그러지 못하네요. 베드로뿐만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이유는 그가 지금 사람의 일, 사탄의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 그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내놓는 것은 자기 목숨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래서 강조됐죠. 날마다가. 왜요? 우리가 걸어가는 매일매일 이 믿음의 여정 전체가 우리를 생명길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도 쉼 없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는 그래서 고통이나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십자가예요. 그러기에 성도가 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걸 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록 육신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걸 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지금요?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오늘 목숨 나왔죠. 이게 푸시키입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숨을 사랑하는 자겠죠. 그러면 그 목숨 잃어버려, 없어져 버려. 오히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누구? 생명을 주는 길로 온 진리인 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면 미워하겠다라는 거. 이게 바로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비유하는 것이죠. 뭐가 중요한지를 알라고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야 될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천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비교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이때 이 말씀을 써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내용이 여기서 들춰지는 거예요. 뭐냐? 우리 주님의 말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이 그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가 될 거고, 그래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자들의 이 특징이 뭐냐? 공통된 것이 하나 있는데, 당신의 말을 안으로 생명이 된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얘기도 하고, 누구든지 나와 진리와 그리고 내 말, 진리의 말,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경히 여기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겠죠. 그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들, 그 길로 계속 갈 수가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십자가의 말씀이 되겠죠.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장소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춰내는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거니까, 그럼 그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누구라 하냐? 주님 따라가는 자들이요, 그들이 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목숨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건강하시니까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삶이 뭐 평탄해 보이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번 병 걸려 보시고 어려움 한번 당해 보세요.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지. 맞아요,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인간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말씀으로 새롭게 완전히 머리끝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타의 것이 조금도 내게 도전장내조차도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완전히 나의 육을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 하기 싫어서 예수 안 믿는 건가요? 이런 게 뭔지 몰라서 그냥 예수 대충 믿는 건가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헌신이나 하고 일사각오로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를 참으로 주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 살리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라는 거죠.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 진리를 알게 될 테니,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는 아는 걸로 끝나지 않네. 또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당신의 말씀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어왔어요. 참된 거룩한 생명을 주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 들어와요.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진리로 갖게 해줍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고, 십자가라는 생명과 은혜의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의 진리를 맨 자들, 이들에게 나타나는 복된 일인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바로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자, 진리가 없는 자, 십자가가 없는 자가 아니라요, 십자가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당신이 있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고요, 그 말씀이 또한 그들 안에 거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떡을 입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그들 안에, 당신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오병이어 등등으로 혹은 유월절 만찬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만찬으로 설명을 해주죠. 당신이 주시는 떡, 생명의 말씀이라는 당신 자신을 먹여주시는 거였죠. 그걸 먹지 않으면 그들에겐 영원한 밤, 흑암과 어두움의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준 것이 요한복음 13장 이후입니다.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말씀 가르침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죠. 그때 제자들이 다 12이 모였습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에게 떡을 넣어줍니다. 모든 자들도 다 받았겠죠. 근데 그에게 떡을 넣었는데 그가 그 떡을 먹고 그 밤에 떠나나가요.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가롯 유다였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탄에 매인받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26절,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나를 팔자라는 거예요.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그는 어디에요? 그 밤에 조각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30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자 12를 대표한 것뿐이에요. 유다는요. 제자 12는 아직 제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맨 자들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 주님이 십자가도 안 매셨는데 이들이 무슨 십자가를 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가룟 유다를 대표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알려주시려는 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12제자 모두에게 있는 가롯 유다적인 사탄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탄은 그들을 어둠으로만 계속 몰고 가는 자예요. 빛으로 온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의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이 또 그들 안으로 들어오는 그 역사를 일으켜내지 않게 하고 못하게 하는 자가 사탄인데 그 사탄의 메인바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베드로처럼 똑같이 그런 데니까요. 그러니 베드로도 사탄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네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주님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 한두 사람을 놓고 사탄이 그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똑같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떠난 시간이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가 나가게 되므로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었던 가룟 유다적 그 사탄의 세계, 사탄의 어떤 영향은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11로 아직 하나가 채워지지 않아서 12이 되지 못한 그 상태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12번째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베냐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이라고.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이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밑에 있는 그것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누가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다라고 해요. 의인이다라고. 의로운 자로다. 그래서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 의로운 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 들어오셨다라는 건 진짜 떡이 되어 생명이 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떡이 되어 들어오지 않은 상태는 항상 떡을 먹어도 밤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떡을 먹었지만 밤으로 살고 있는 자를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밤으로 나가는 거예요. 흑암과 어두운 가운데 슬피 이를 갈며 울고 죽고 사망 가운데 던져질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와 같은 우리, 그와 같은 제자 흉내만 냈던 제자들인 그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성령 참된 떡 생명의 말씀이 되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이 우리 가운데 들려짐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떡임을 알게 되므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되므로 그때 비로소 그가 빛이 되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완전한 열둘의 의미는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전히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그가 나간 뒤에 곧바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0절 나간 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요한복음에서 영광 받는다라는 말은 당신이 이제 십자가 지신다라는 거고 십자가 지신다라는 건 생명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고 생명을 주신다는 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14장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냐? 새 계명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새 언약, 새 계명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 언약을 폐하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한 그리스도로 새 계명,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피로. 그래서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니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복음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이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 줄 알 것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뒤집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죠. 십자가 매지 못하면, 지지 않으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지는 그 사랑,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 너희들에게 올려져 있게 되면 내가 곧 줄 건데, 그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너희들도 그 십자가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자들 될 것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했더니만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왜요? 너 지금 십자가 못 맸으니까요. 십자가가 당신이 지시고 우리 가운데 넘겨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당신을 따라올 수 있게 됐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고, 그들은 내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 아직 지금 못 따라와.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언제? 자기를 부인한 그 이후에. 언제? 십자가가 골고다에서 세워진 그 이후에. 언제?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을 주는 자유케 하는 참 말씀이 되어 그 베드로와 우리들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아니지, 나중에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이죠. 우리에게는 나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푸시켜 버리겠다나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그랬죠. 근데 이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헌신하여 일사각오로 주님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기 목숨 내놓고 영생 얻을 수 있나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 내놓으면은, 그런 식으로 미워하면 생명이 진짜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나요? 아니죠. 그건 헛된 죽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목숨을 구하신 적이 없어요. 요구하신 적도 없고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안 하십니다. 단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고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다 미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도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에서 그 목숨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게 되는 결과들의 일들이 순교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 뿐이에요. 혹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요청되면 여러분들로 하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해야 해. 너는 내 목숨을 나한테 버릴 게 아니라 너는 그 내 목숨을 버린다는 그 너를 부인해야 돼. 내 목숨을 버려서는 나에게도 의미도 없지만 너의 영혼을,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 너는 그렇게 말하는 너, 사탄의 메인바된 그 너를 부인해야 돼. 왜 아직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14장 들어가서 시작되는 말씀을 아직 먹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락방 강화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14장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보혜사 성령인 당신, 부활한 영 그리스도가 아직 이에게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4, 15, 16을 거쳐가면서 계속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걸 포도나무와 가지로도 설명하셨죠. 그게 서로 하나됨이에요. 그 안에 거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15장 2절에서 물은 내게 붙어있는 자는 열매를 맺을 거야. 그리고 깨끗한 자들이 되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한 자들, 말씀이 그들 안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라는 거고 생명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레마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어떻게?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이 너희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들춰내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명을 당신께서 새롭게 새 언약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계명으로 다시 들리면, 그때 그들은 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사람들을 갖다가 눈을 뜬 자요, 빛의 주님을 만난 자요, 그를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것이며, 그들에게는 그 십자가로 오신 그리스도, 그 부활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더 이상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게 돼요. 다른 체제, 다른 종교, 다른 인간의 가르침, 이런 거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께서 눈을 실로 하면서 띄게 해주시죠. 그리고 났더니 그 유대 회당과 성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저 사람이 어떻게 또 눈을 뜨게 된 거야? 예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눈을 뜨게 해준 거야? 큰일 났다. 예수에게로 모든 사람이 쏠려가고 몰려갈 텐데 이거 어떡하지 해서 이것을 어떻게 그냥 잠잠하게 해보려고 유대 당국자들이 논의하고 그의 부모까지 데려다가 불러보고 물어보고 신문하고, 결국은 그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그 사람까지도 데려다가 붙잡아다 신문하는 이야기가 9장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이니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당신들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좀 몰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인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신문하고 있는 당신들이 내게 해준 것 아니지 않느냐? 나에게 찾아와 나를 오히려 신문당하고 있는 너희들의 손에서 구출해내신 그가 나의 눈을 이렇게 띄워준 것은 내가 분명히 아는도다.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말씀을 얻고 새 계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누가 그것을 이루어내신지를, 누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는지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또 다시 듣고자 하여 나에게 자꾸만 묻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툭 이런 말을 던집니다. 그렇게 묻는 거 보니 당신들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던져요. 제자 되라는 말이겠죠. 그랬더니만 이들이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이르기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모세는 시인하고 예수는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 그들은 지금 모세는 부인해야 되고 예수는 시인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들에게 생명을 아직 주지 못하니 그 율법을 새 계명으로 바꿔주러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진리로 다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예요. 너는 그의 제자나 해 라고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말이 그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당신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고, 없는지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보고 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 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 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줘. 나에게 평안을 줘. 나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있어. 거룩한 삶으로 가게,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어 라고 하시는 답이 여러분에게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주의 제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요한복음 5장도 보십시오.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테인데, 이렇게 믿었으리라.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은혜와 진리를 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쓰여진 이 문자 그라페 이것도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내 말 그걸 풀어낸 레마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믿지 못하는 레마로 들려지지 않는 자들은 내 제자가 아니지.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바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때 십자가를 언급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십자가? 우리를 무슨 고난으로 끌고 가시는 십자가 아니고요. 우리를 참으로 영원한 출애굽, 영적 영원한 출애굽을 이루게 하신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내가 이룰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율법에 대하여 끝을 내게 하고 완성하게 하고 마침이 되게 하는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마침을 하는 거예요. 끝을 내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율법이 아무리 일어나서 나에게 대해서 얘기해봤자 죽은 자에게 물을티가 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세상에 대해서도 죽어요. 보이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대해서도. 오직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 그 생명의 아들에게만 대하여 그분에 대해서만 살아나는 자들. 그러니 산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장 14절에서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 끝났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게 되었다. 이들은 바로 더 이상 그 거짓된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이것이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 삼아주시려고 부르신 것이며, 그리고 그 길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가시고 이 땅을 종횡무진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오라 하실 때, 죄인 오라 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오라 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오라 하실 때 저 준비됐습니다라고 주 앞에 손들고 가는 복된 주의 거룩한 흰옷 입은 신부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의 거룩한 진리의 물 성령이 우리의 온 영혼을, 우리의 온 생각과 마음과 삶을 적셔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